사랑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 3부의 오전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축복의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2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보살피신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언제나 변함이 없건만 저희는 지난 한 주간 그 은혜를 너무 자주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신 건강과 넉넉한 물질이건만 저희는 그것으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감정의 만족을 추구하는 곳에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셨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소홀히 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함께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원합니다. 김명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모두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모든 죄악들이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 것 같지 않던 코로나가 이제 진정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상들이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들리는 안타까운 소식들과 혼란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늘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르름이 더해가는 이 축복의 계절에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육신과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주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시고 사랑과 은혜로 성장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계획들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모임이 활성화되어 서로 소통을 나누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교만함이 낮아지며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1절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304쪽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지고 간절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저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네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답답한 것들이 시원케 되게 하여 주시고 닫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님의 손길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손길로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자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자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천둥소리처럼 여기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3부 예배 시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어요.
조금 어려우실까봐 걱정이 되긴 했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또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과연 성경적인 구원의 길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한 1년 정도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과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라고 하는 설교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동부연회에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열려서 한 1년 정도 연회에 가서 늘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62세가 되시던 때에 이제 설교하셨던 성경적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목회를 이제 오랫동안 하시면서 나름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쭉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을 같이 그 설교와 연합을 해서 오늘과 다음 주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구원의 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모습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에 기대하는 게 달라지게 돼요.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게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교회 다녀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라고 하는 곳이 과연 어떤 곳으로 여러분들은 정의하시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건물은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부르셨을까? 욕심과 본능에 끌려가며 온갖 죄를 짓고 그래서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곧 구원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 가운데서 본능에 끌려가며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 가운데서 사망을 향해 치달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도저히 보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속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본능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온갖 추악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심의 내용, 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의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성경 안에 고스란히 다 담아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어떻게 가는지,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가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게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담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했을 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성경적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적 구원은 어떤 순서와 어떤 내용으로 되어져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먼저 예비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선행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말을 줄여서 선행은총이다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그때에 그렇게 죄 가운데서 사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선행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것들을 즐기며 그게 죄인지도 모른 채 죄 가운데서 흥청망청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행하며 사망을 향해 치닫고 있을 때 불현듯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선행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회개와 칭의를 표현하는 그 칭의를 포함하는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의 과정이 첫 번째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 내면적인 변화의 과정이 성화와 완전으로 이어지는 외면적인 변화의 과정까지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과정, 성경적 구원의 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늘 가는 길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천국에 가는 길, 하늘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뭐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르고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르고 온전하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게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죠. 이 프로테스탄트는 중세 카톨릭에 대항하는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세 카톨릭이 타락했는데 그 중세 카톨릭의 타락의 대표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면죄부 판매입니다. 면죄부를 사는 동전이 그 통에 딸랑하고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었던 영혼이 자기가 무엇을 했고 어떻게 믿었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면죄부 판매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많이 따르고 신봉하게 됐던 이유가 바로 이 성경적 구원의 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었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영화,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예요. 그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얼마나 악독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공이 자기 동생하고 싸우게 돼요. 싸우게 되는데 그만 원치 않았는데 실수로 그 동생을 죽여버리게 되었어요. 사랑하고 아끼는 동생이었는데 자기 손에 죽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때 한 선교사가 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원주민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았던 모든 도구들을 다 묶어가지고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저 산속 밀린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용서를 빌어라.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무거운 것을 жил머지고 커다란 폭포를 기어서 올라갑니다. 끙끙 매고 기어서 올라가요. 온통 그냥 아주 다 까이고 다치고 그런 상처를 입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있는 곳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게 돼요. 이것은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뿌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먼저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면의 변화가 온전하게 변화가 되고 온전하게 새로워져야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온전하게 변화가 되고 새로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세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면의 변화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행위가 어떠하냐라는 걸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동전이 딸랑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연옥에 있었던 영혼이 그 영혼이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과 진짜 온전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거 상관없이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에 연옥에서 천국당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신봉할 수밖에 없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변화인 회개와 칭의를 거치지 않은 채 행위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기를 들고 일어선 것이 바로 개신교, 대항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뜻을 가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개신교는 자연스럽게 뭐에다가 중점을 뒀겠습니까? 행위보다는 내면의 변화, 바로 거기에 중점을 두게 된 거예요. 행위는 당연히 따라온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면이 변화되면 행위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니까 교인들한테 가르칠 때도 또 설교를 할 때도 뭐에다가 방점을 뒀느냐? 내면의 변화에만 관점을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변화인 외적인 변화는 마치 별책부러처럼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내적인 변화만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과 삶이 분리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질 않는 거예요. 회개는 하지만 삶이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말씀은 읽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분리된 것을 성경은 맛을 잃은 소금, 빛을 잃은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에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뭔가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있어야 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된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전한 구원이 되질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삶이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성경적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로 우뚝 세워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고,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복된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적 구원의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그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신없이 세상을 휩쓸리면서 세상의 것을 즐기면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사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그게 사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정신없이 휩쓸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껏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본능에 충실하고 내 욕망에 충실하면서 세상의 것을 향유하며 즐기며 그렇게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이거 제대로 살고 있는 건 맞나? 나 이거 바르게 살고 있는 건 맞아? 나는 언젠간 다가올 그 죽음이 나는 준비되어져 있는가? 내가 죽었을 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을까? 죽음 뒤에 열려질 그 영원한 시간은 나는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어느 순간 때로는 그게 지인의 장례식장에서 그 장례식을 바라보면서 드는 마음이든, 삶의 충격적인 순간들 속에 다가오게 되는 그 마음이든, 또 내 안에 문제가 생겨서 다가오는 마음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생각하시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선행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근심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그것을 지나오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지금 가지기도 바쁜데. 맞죠? 먹고 사는 문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지금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먹고 살아야 될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껏 그거 걱정하며 살아왔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며 살아왔잖아요. 지금껏 그렇게 걱정하고 지금껏 그렇게 근심했는데 지금도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늘 결핍이 느껴져요. 많은 건 누리고 있는데 늘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이 번 것 같고 많이 가진 것 같은데 구멍 뚫린 전대에 있는 것처럼 뒤로 술술술술 빠져가는 것 같은 내 인생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내 인생이 이게 뭔가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학개서 말씀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비슷한 질문이에요. 네가 많이 먹었는데 정말 배부르냐? 네가 많이 마셨는데 목마르지 않니 정말? 네가 좋은 집에 사는데 정말 평안하니? 네가 많이 벌고 많이 모았는데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처럼 텅텅 비고 그래서 의미 없고 내가 왜 사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허무하진 않니? 학교에서 보면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다고 하는 걸 성경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근심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 3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유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자유되고 강건하니라. 아멘. 저는 이게 답이라고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자유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자유되고 강건하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내가 먹는 게 진짜 나를 풍성하게 만들고 배부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한 모금의 물을 마셔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갈증이 완전히 사라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만족해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평안함을 누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순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함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 이대로 살아도 되나? 나는 죽음 뒤가 준비되어져 있나? 죽음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갈까? 내 영혼이 근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있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뭐를 선택하게 되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내가 회개함으로 그 회개를 통해 열어지는 성경적 구원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그래도 세상 것이 좋아, 그래도 이거 즐기며 살래, 잠깐 만족하고 나중에 더 가라게 되더라도 난 이거 붙들고 살 거야,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든지, 그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3부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주셨을 때 세상의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하는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성경의 성경적 구원의 길로 들어서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적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내적인 변화의 가장 처음이 바로 회개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0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영원한 시간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성경적 구원의 길로 들어갈 때 우리 속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내면의 변화의 가장 처음은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나의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줄 아십니까? 그래도 내가 저 인간보다는 낫지.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는 괜찮지. 그래도 나만큼 살아보라고 그래. 이런 무의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잘 감춰놓습니다. 나의 죄를 잘 포장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구원의 길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의해서 우리가 회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나의 죄성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성. 여러분, 우리가 이걸 만나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처절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죄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잘 보여져야 돼요. 그동안 꽁꽁 싸매고 꽁꽁 감춰뒀던 것들이 이제는 주님의 보혈로 의지해서 내가 회개할 때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고 하는 게 깨달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첫 번째입니다. 회개의 두 번째는 뭐냐?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공로를 해도, 내가 아무리 이런저런 행위를 해도 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돼지에 먹인 주업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올리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어.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 나에게 초점이 있는 후회, 뉘우침과는 다른 겁니다. 후회하고 뉘우치는 거 누구에게 초점이 있느냐? 나 자신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나 자신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향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단계를 종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 예배 빠지면 혼날 것 같아. 봉사 안 하면 맞을 것 같아. 때로는 거꾸로 내가 이거 하면 이거 주시겠지.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종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깔려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종의 믿음과는 달라요. 이건 거래하자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어느 부부가 고아원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에 아주 꾀째째하고 조그만 아이가
친구들한테 구박받고 멸시받으면서 있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눈치 보고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아이가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한 달, 6개월, 1년 계속해서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입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자녀로 입양했어요. 집으로 데리고 와서 호족에 올리고 깨끗하게 씻기고 좋은 옷으로 입히고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방을 꾸며갖고 그 아이를 거기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가 여전히 그 부부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못하나 마음대로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그 부부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섭게 천둥번개가 치던 어느 날 그 아이가 혼자 바들바들 떨면서 무서워하고 있을 때 그 부부가 그 아이 방으로 들어가서 꼭 안아줍니다. 우리가 있어. 우리가 널 지켜줄 거야. 괜찮아. 그 아이가 그때 비로소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러면서 그 품에 꼭 안겨서 진짜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겉으로는 가족이었죠. 법적으로는 가족이었어요. 그러나 눈치 봅니다. 두려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거죠. 서로 의지하게 되는 거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고 서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땅에 머무는 것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광야에서 머무는 것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의 믿음으로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의 믿음을 지나 자녀의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빠 아버지는 우리말과 똑같아요. 아빠, 엄마, 아이들이 친근하게 부모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아버지라고 엄격한 그런 의미 앞에 내 아빠, 나를 지켜주는 분, 내 짝, 내 가족, 나와 함께하는 분,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종의 믿음을 지나서 자녀의 믿음이 되는 시작점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정 내가 죄인이고 여정 내가 부족하고 여정 내가 부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하나 보시면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적 죄인입니다. 여적 부족해요. 완벽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전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넌 내 새끼야, 내 자녀야,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게.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칭의하시는,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완전하지 못해서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고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부끄럽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의 동기와 이유가 이때서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섭고 두려워서 순종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두렵고 무섭고 벌받을까 봐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주신 이미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정도로 내가 사랑을 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찾아가며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그 안에 내면의 이유와 동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그 다음 단계인 성화와 완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팔복은 고구마 줄기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를 뽑으면 줄줄줄줄줄 딸려 올라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기회를 주시려고 선행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놓치지 않고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베르나르 키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첫 문장 못 쓰는 남자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책을 내고 싶어서 방대한 것들을 많이 준비했어요. 엄청난 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쓰기만 하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첫 문장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첫 문장을 쓰게 되면 자기가 지금껏 몇 년 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다 이제 이 문장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 문장을 뭘 선택해야 될지, 어떤 문장으로 시작해야 될지 그 중압감 때문에 첫 문장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첫 문장을 쓰지 못하니까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던 그 방대한 좋은 내용이 책에 담기질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문장을 쓰지 못하는 남자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첫 발자국을 떼어야 되는데 그 첫 발자국을 어떻게 떼어야 될지 혼동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될지 혼동스럽고 무엇으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예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만나는 자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회개를 지나 칭의 그리고 성화와 완전에 이르는 성경적 구원의 길은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한 걸음도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진리의 길로, 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만족과 풍성함을 우리의 삶에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신 성경적 구원의 길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하는 동기와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걷는 걸음이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길이 되게 하시고 복의 길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78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온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으로 정성껏 기도하며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위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신 위에 강건함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약한 것들 다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병든 것 있다면 다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가 평안하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며 땀 흘려 일하는 일터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부족함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늘 넉넉히 이기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 기억하여 주셔서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길 바라겠고요. 방역 지침에 따른 5월 예배 안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사회와 기도는 김영기 장로님이시고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 박종숙 권사님, 기도 엄명순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평신도 주일은 6월 첫째 주 6월 5일입니다. 그래서 심우장로님 새벽 예배 인도 주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6월 3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장로님들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새벽에 또 뜨겁게 함께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성경 일독학교 세 번째 47회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 통독 훈련이 6월 2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동부연회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6월 2일과 4일, 2일부터 4일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있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6월 1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꼭 투표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이창년 성도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우리 이창년 성도님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평창군 군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 중에 있으십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동안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도 주일 예배 꼭 드리면서 또 어디 이제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다른 교회 갈 때 저한테 전화하셔서 목사님 이 교회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기도받고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고 아름답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좀 힘내셔서 좋은 결실 좋은 결실 이렇게 이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아까 9시 예배 때는 군수 후보님들 또 뭐 도의원 후보님들 이렇게 많이들 오셨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또 간절하시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많이 투표로 참여해 주시는 게 아마 그분들 애쓰고 수고하는 거에 또 부응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투표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평창읍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식당을 저희 교회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 4일서부터 재개가 됩니다. 그런데 식당 운영이 아니라 이제 가정으로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해 드리는 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료선교에서 애쓰고 수고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셔서
이 반찬 배달을 통해서 또 복음도 증거되고 또 그분들의 교회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그렇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점차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모든 준비 과정 로드맵을 이제 주보에 이제 실었습니다. 먼저 웨슬리 전도대 재개는 6월 10일 금요일서부터 재개가 되겠고요. 또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늘 하죠. 올해는 이제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27장 중에 20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못한 부분은 우리가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6월 20날부터 7월 13일까지 주일을 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1일 동안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레위기 이제 21장서부터 27장을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주제는 거룩,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온전한 관계 동일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2022년도 대신방도 6월 20날부터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는 교회로 여러분들 한 번 한 번 이렇게 모셔서 상담도 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올해는 가정 방문으로 대신방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속회마다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속회를 연합 속회로 우리가 매주 드리는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같이 우리가 이렇게 드렸는데 이 연합 속회를 이제 개별 속회로 바꾸는 것을 이제 6월 24일서부터 이제 속회마다 각 가정에 방문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은 연합 속회 및 금요 성령 집회를 가정에서 드리시면서 이 모든 과정들이 바뀌어지는 준비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7월 첫째 주가 맥주감사 주일인데 7월 3일 7월 첫째 주에 맥주감사절뿐만이 아니라 속회 및 선교회 총동원 주일로 우리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서 나오지 못하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신앙생활을 조금 쉬고 계셨던 분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각 속회 또 선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권면하셔서 7월 첫째 주에 다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이 7월 첫째 주서부터 교회에서 식사하는 교회 식당도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맥주감사절 및 속회, 선교회 총동원 주일 때 여러 가지 특별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 지금 오전 예배를 저희가 1, 2, 3부로 드리고 있는데 원래 드리던 대로 2부로 변경하는 것도 7월 첫째 주에서부터 시작이 되겠고요. 찬양대와 주일 오전 예배 찬양단 재개하는 것도 7월 3일, 7월 첫째 주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입구에서 발열 체크하는 것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담임 목사 사무 5월 30일서부터 6월 1일까지 사모 세미나에 참여합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다녀오고 은혜 많이 받고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김도훈 집사님 사랑 뷰티 이제 뷰티샵이죠. 사랑 뷰티를 개업을 하셨습니다. 옛날 신흥당에 있었던 그 자리에 개업을 하셨어요. 주소랑 전화번호 있으니까 문의하시고 또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하시고 그렇게 예약하셔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재단미화는 김진영 청년, 김선영 청년 가정에서 생일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청년들과 또 귀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